네, 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까지. 오늘 24절까지 공부하실 텐데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는 것은 27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까지인데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후에 그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한 8일이 다 찼을 때 그분의 이름은 예수라 불렸더라. 그것은 그분께서 태속에 임신되기 이전에 천사에 의하여 그렇게 지어진 이름이었더라. 그리고 모세 율법에 따른 그녀의 정화 의식의 날들이 다 차자 그들은 그분을 죽게 드리기 위하여 그분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더라. 주의 율법 안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태를 여는 모든 남성은 저마다 주께 거룩한 자라 불리리라 하였더라. 이에 주의 율법 안에 말씀된 것에 따라 한 쌍의 산비둘기 혹은 두 마리의 새끼 집 비둘기를 희생 제물로 바치려 하였더라. 그리고 보라, 이름이 시몬인 남자가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그리고 바로 그 남자는 정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안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셨더라. 또한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그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을 통하여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그런즉 그가 성령에 의하여 성전으로 들어왔더라. 그리고 그 양친이 아이를 위한 율법의 관례에 따라 행하려고 그 아이 예수님을 데리고 오자.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언약신학과 세대주의입니다. 언약신학과 세대주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27절까지, 21절부터 27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주로 모세 율법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할례는요, 창세기 17장을 보시면은 10절에서 14절을 거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과 아브라함의 씨 사이에 맺으신 어떤 언약의 증표로서 주어졌던 것이죠. 직접 우리가 그 부분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씨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로서 주어진 것이 할례였습니다. 17장 10절에서 14절. 이것이 너희가 지킬 나의 언약 곧 나와 너희와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 사이에 맺은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남자아이마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그리고 너희는 너의 포피의 살에 할례를 행할지니라. 그리하여 그것이 나와 너희 간의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그런즉 너희 가운데 생후 8일이 된 자 곧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아이는 각각 할례를 받을지니 집안에서 태어났거나 너의 씨가 아니라 어느 타국인에게서 든 돈으로 사들인 자는 할례를 받을지니라. 너희 집에서 태어나는 자와 너의 돈으로 사들인 자는 반드시 할례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느니라. 그리하면 나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으로서 너희의 육체에 있으리라. 그리하여 할례 받지 않은 남자아이 곧 자기 포피의 살에 할례 받지 않은 자 그 혼은 그의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그는 나의 언약을 깨트린 것이라. 우리가 13절에도 보시듯이 너희의 육체에 있으리라.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것과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이 할례라는 용어가 또 신약에도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로마서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4장. 자, 로마서 4장 11절. 그런 다음에 그가 11절 그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믿음에서 나온 의의 인장 곧 할례의 표적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언약의 증표라고 창세기 17장에서 나왔었는데 여기 로마서 4장 11절 표현은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례의 표적을 받았으니 그 믿음은 그가 아직 할례 받지 아니하였을 때 소유했던 것이라. 이는 그로 하여금 믿는 자들 모두의 조상이 되도록 하셨으니 비록 그들이 할례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리 하셨느니라. 이는 의가 그들에게도 전가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할례와 연관해서 사도 바울은 표적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제 바이블 빌리버들은 표적이란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 이것은 유대인적인 것이구나. 예. 유대인에 관한 것이구나. 왜냐고요? 고린도전서 1장 가보세요. 바이블 빌리버들은 의사남 이거 다 압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2절 보시면은요, 그대로 성경을 성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장 22절. 이는 유대인들은 뭘 요구한다고요?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만 봐도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할례와 연관해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유대인에 관한 것이구나. 유대인의 문제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할례는 그러므로 표적이니까 이제 유대인들과 관련된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어떠한 이방인 믿는 자들과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신약 성경 말씀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열어보세요. 오늘 이제 교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니까 조금 딱딱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보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든 무할례든 어떤 것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효력이 없으며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 어떤 이방인 그 믿는 자와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나눠야 되고 이렇게 바르게 나누는 법을 제공하는 교리가 세대주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대주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 시대와 대상에 따라서 이 서로 다른 은혜의 분배 경륜이 있음을 가르치고 또 바르게 나누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다 짬뽕으로 섞어버리고 나누지 않는 그런 신학도 있어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나누는 것도 없이 무슨 영적인 유대인으로 만들어서 합쳐버리는 신학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언약신학입니다. 언약신학은요, 이 칼빈주의 이 전통을 따른 신학인데요. 성경을 바르게 나누는 이 세대주의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구속이 이 모든 시대에 적용된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를 들어봤죠. 예. 구약 사람이나 신약 사람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는 자들입니다. 예. 이 언약 신학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개신교도 내지 장로교도에 해당하는 이 언약 신학자들은요, 어떻게 하느냐? 신약의 물침례하고 구약의 할례로 이렇게 할례를 서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새 유언 언약 속으로 집어넣기 위한 이 동일한 것으로 같이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새 유언 언약의 표적으로서 신약의 물침례 그리고 구약의 할례를 어떤 표적으로서 동일시하려고 시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이제 유아 세례, 이제 세례라 또는 침례를 받아야지 그렇게 언약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언약 신학이라고 보통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렇게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구약적인 것, 신약적인 것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비슷한 구석이 있어 보이면 합쳐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건 없죠. 예, 세례나 침례를 받아서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초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약에는요, 어떠한 가족적 언약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네,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한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침례라는 것은 결코 표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침례는 어떤 것의 표적도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을 여러분의 죄악된 육체로부터 잘라내셨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이것에 대한 증언으로서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할례를 갖다가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도 이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적 할례에 관한 구절들 몇 구절 보실게요. 골로새서 2장 11절 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할례로 할례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게 되었느니라. 이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으로 하는 어떤 물리적인 할례와는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로마서 6장도 가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4절. 우리 중 매우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음을 너희가 모르느냐? 침례란 표현을 쓰고 있죠. 영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장사되노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과 같이 바로 그렇게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간증으로서, 증언으로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이지, 침례가 어떤 표적이 되거나 침례를 통해서 언약 속으로 들어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적인 것들, 신약적인 것들을 이제 바르게 나누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언약으로 만들어서 똑같이 적용해 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보셨던 로마서, 지금 로마서 펼쳐놓으셨죠? 4장 11절 다시 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가 믿음에서 나온 의의 인장 곧 할례의 표적을 받았으니 그 믿음은 그가 아직 할례 받지 아니하였을 때 소유했던 것이라. 이는 그로 하여금 믿는 자들 모두의 조상이 되도록 하셨으니 비록 그들이 할례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리 하셨느니라. 이는 의가 그들에게도 전가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 여기 나오는 믿음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에서 나온 이 의의 인장 곧 할례의 표적을 받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에서 나온 여러분의 의의 인장이라는 것은 어떤 침례라든지 어떤 외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되어지거나 또 그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의의 인장 할례의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에베소서 1장 한번 열어보세요. 왜 로마서 4장 11절에서 의의 인장이란 말을, 왜 인장이란 말을 왜 쓰셨는가? 그러니까 구약에는 몸에 하는 진짜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할례가 있었지만은 신약에는 영적 할례가 있고요. 그렇죠? 그 할례의 표적을 이제 가리켜서 의의 인장이라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해당하는 그 의의 인장이라는 것은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바로 이것입니다. 옛날 우리가 쓰던 성경에는 인침 뭐 이런 말로 많이 썼는데 1장 13절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너희는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당하는 의의 인장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몸 안에 지금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다. 그렇죠. 에베소서 4장 30절도 가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의 인장이라는 것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4장 30절.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비통하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자, 거룩한 영, 성령님이 나오고 그 뒤에 또 뭐가 나옵니까? 인장을 받았느니라. 거룩한 영, 인장, 성령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바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이렇게 정확한 교리를 갖다가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것을 영적으로 적용하게 하고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적용할 것은 물리적으로 적용하고. 근데 실제적인 것들을 갖다 영적으로 적용해버리고, 또 영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을 실제적으로 해버리고,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올바른 그 세대주의대로 그렇게 성경을 바르게 나누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런 것입니다. 자, 바른 말씀의 이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는데 사탄이 변개된 성경으로 또 변질된 성경으로 사탄의 성경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찾아서 또 이렇게 바른 말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바른 교리가 없으면요, 또 엉뚱한 거짓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교리가 잘못되면은 아무리 바른 성경을 들고 있어도 딴소리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국의 킹제임스 성경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똑같은 교리를 가지고 합니까? 아닙니다. 잘못 해석을 하는 것이고 잘못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른 성경이 있고 바른 교리가 있으면 또 뭐합니까? 성경 안 읽는데요. 공부 안 하는데요. 또 개개인의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 모든 단계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전해지고 또 성도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순종하지 못하도록 매 단계마다 방해물들, 장애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전쟁이죠.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일어나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전쟁입니다. 조금 옆으로 빠지는 얘기지만요. 이 할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육체적 할례에는 명백한 의학적 이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어보셨지만 구약에서 어린아이는 이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았죠. 그런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왜 8일인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8일이냐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온 인생을 통틀어서 제 8일째에 그 혈액 속에 신체에서 그러니까 비타민 K의 수치가 가장 정점을 찍는 데라고 합니다. 희한하게 8일째예요. 그러니까 이 비타민 K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혈액이 응고가 잘 되게 한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 8일째에 할례를 위해서 포피를 잘라내면은 출혈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 가장 혈액 응고가 잘 돼서 지혈이 가장 잘 되는 시점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과 모세가 알았겠습니까? 알았겠어요? 몰랐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대로 순종하니까 그것이 가장 적합한 날이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혈액 체계를 만드신 분이고 운용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8일을 정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현대적 과학의 어떤 도움이나 발견들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가장 적합한 때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또 얘기하자면요. 이 남자아이가 할례 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 나중에 이제 결혼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인되는 사람의 자궁 경부암의 발병률도 낮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청결하니까요. 그래서 이 의사들이 유대인 여성들이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자궁 경부암의 이 발생 수치가 굉장히 낮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할례가 그 이유가 되었다.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 이 우리나라에도 포경수술이라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다 기본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오늘날에 이 할례라는 것이 잔인한 신체 손상이라는 그런 주장들이 아주 팽배해 있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할례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의학적으로 좋은 점이 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뒷받침되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자, 할례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셔서 23절 누가복음 2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주의 율법 안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태를 여는 모든 남성은 저마다 주께 거룩한 자라 불리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의 출처는요, 출애굽기 13장입니다. 한번 열어보시죠. 출애굽기 13장
먼저 2절 보세요. 2절. 모든 첫 태생들 곧 이스라엘 자녀들 사이에서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나 사람에 속하였던지 짐승에 속하였던지 모두 나에게로 성결하게 구별하라. 그것은 내 것이라. 쭉 가셔서 12절도 보세요. 너는 모태를 여는 모든 것과 네가 가진 짐승에게서 나오는 모든 첫 배 새끼마다 주께 따로 떼어 놓으라. 수컷들은 주의 것이 되리라. 15절도 보세요. 15절. 그런즉 파라오가 우리를 전혀 가게 하려 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첫 태생들을 모두 살해하셨는데 사람의 첫 태생과 짐승의 첫 태생을 모두 살해하셨도다. 그러므로 모태를 여는 것 중 수컷들은 모두 내가 주께 희생제물로 바치노라. 다만 나의 자식들 중에서 첫 태생들은 모두 내가 구속하노라. 자, 이런 말씀에 바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2장 23절을 3절에 나오는 주의 율법 안에 기록된 바와 같은 이에 해당하는 그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첫 태생은 구속되었고 또 주께 따로 떼어 놓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에 의해서 이스라엘 첫 태생들을 이집트의 첫 태생의 죽음으로부터 살려주셨죠. 그것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그리고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 들어 파라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니 곧 나의 첫 태생이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길 수 있게 하라. 그런데 만일 네가 그를 가게 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보라, 내가 너의 아들 곧 너의 첫 태생을 살해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첫 태생으로 지금 이제 언급되고 있다는 구절을 보게 되는데요. 언급되고 있는 구절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신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1장 25절에서 첫 아들이라고 불리거든요. 첫 아들. 그러니까 첫 태생 이스라엘 민족. 그죠? 또 첫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태생의 아들이 구속되고 성결하게 되었던 이유입니다. 율법에서. 왜 율법에서 첫 태생이 그렇게 이제 구속되고 또 주께 따로 떼어두는 것, 성결하게 구별되었느냐?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형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장 24절 보십시오. 이제. 이에 주의 율법 안에 말씀된 것에 따라 한 쌍의 산비둘기 혹은 두 마리의 새끼 집비둘기를 희생제물로 바치려 하였더라. 자, 지금 우리가 방금 읽으신 누가복음 2장 24절에 나오는 이 율법 안에 말씀된 것은요, 레위기 12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이전에도 간단히 보셨던 것 같은데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일러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이같이 일러 말하라. 만일 어떤 여자가 씨를 잉태하여 남자아이를 낳았다면 그때 그녀는 7일 동안 불결하리라. 그녀의 연약함으로 인해 분리의 날들에 따라 그녀가 불결하리라. 그런 다음에 여덟째 날에 그의 포피살이 판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왜 8일인지 설명드렸죠? 그리고 그때 그녀는 자신의 정화에 관한 피 가운데 33일 동안 계속 있을지니라. 그녀는 자신을 정화하는 날들이 찰 때까지 거룩하게 된 것을 손대지 말며 성소 안으로 들어오지도 말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녀가 여자아이를 낳으면 그때 그녀는 그녀의 분리 때와 같이 2주 동안 불결하리라. 그리고 그녀는 66일 동안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피 속에 계속 있을지니라. 6절 잘 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녀를 정화하는 날들이 찼을 때 아들을 위해서나 딸을 위해서나 그녀는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취하고
새끼 집비둘기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죄 제물로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으로 곧 제사장에게로 가져올지니라. 제사장은 그것을 주 앞에 바치고 그녀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지금 여기 나오는 그녀 대신에 마리아를 넣어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되죠. 예. 아무 죄 없으신 성모 마리아라고 한다는 말은 이 말씀 때문에 다 거짓말임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녀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라. 죄가 있으니까 속죄를 하죠. 그렇죠? 그리하면 그녀는 그녀의 피의 유출로부터 정결해지리라. 이것은 나마나 여아를 낳은 여인을 위한 법이라. 그런데 만일 그녀가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올 수 없다면 그때 그녀는 산비둘기 두 마리나 새끼 집비둘기 두 마리를 가져올지니라.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고 다른 한 마리는 죄제물로 삼을지니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그녀를 위한 속죄를 이행할지니 그리하면 그녀가 정결하게 되리라. 이처럼 마리아는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마리아도 죄성을 지닌 죄인이었기 때문이죠. 시편 51편 5절에 보시면은 이제 시편의 많은 이제 내용들이 보면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시편 51편 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소서 제가 죄악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저희 어머니가 죄 가운데 저를 잉태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제 모두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얘기를 증거할 때 시편 51편 5절을 갖다가 많이 언급하잖아요.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드려야 했던 제물은 레위기 12장 아까 6절에서 보셨죠. 그죠? 새끼 집비둘기 한 마리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죄 제물로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으로 곧 제사장에게로 가져올지니라. 죄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 사실 또한 마리아가 구주가 필요한 죄인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서서 누가복음 1장 47절 공부할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1장 47절에서 그리고 나의 영은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였도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아무 죄 없는 무죄한 그런 하늘의 여왕 마리아를 갖다가 숭앙하려고 하지만은 그것은 성경적인 마리아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일반적인 제물로 바치는 것은 산비둘기와 또 어린 양이거나 집비둘기나 또는 어린 양 이런 식으로 바쳤죠. 그러나 마리아의 경우에는 어린 양을 바칠 그런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때 지혜로운 자들이 동방에서 온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때 왔었다면 그 사람들이 비싼 예물을 바쳤잖아요. 그러면은 마리아가 이렇게 죄제물을 바치러 올 때 어린 양 정도는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가난했어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그때까지 지혜로운 사람들이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대로 그때까지 지혜로운 사람들, 동방 박사들이 오지 않았다. 동방의 현자들이 도착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또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직 예물도 이렇게 어떤 예물도 받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난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대체제를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리아는 지금 이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서 어린 양을 바칠 수 없었지만은 결국 자신의 품에 어린 양을 안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품에 그녀의 죄들로부터 그녀를 씻겨주실 어린 양을 안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대로 어린 양을 안고 온 거라 다름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두 구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열어보세요. 마리아는 자기가 어린 양을 안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말씀처럼 말이죠.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나는 물로 침례를 주나 너희가 모르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는도다. 마리아는 자기 품에 어린 양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1장 36절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동안 그분을 바라보며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라. 그렇죠. 마리아는 어린 양을 안고 있었던 것이고 마리아는 또한 마리아도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대로 죄제물을 바치러 정결례를 위해서 왔을 때 품 안에 이미 어린 양을 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